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참 빠른 시간들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구나를 느낍니다. 계획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뭔가를 기대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떤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응답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인도받아 왔고 또 다음 주 한 주간을 살아갈 준비를 오늘은 또 하게 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 주를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로마서를 봐나갑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이제 로마서 2장을 거의 마무리 지어 가는데요. 이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결국은 오히려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이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5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한다면 네가 할례를 받았던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고 큰 축복이고 큰 은혜다. 그런데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한다면 네가 할례 받은 것은 오히려 너한테 올무가 되는 거고 무할례와 똑같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나간다면 그 서약대로 갔으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나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더 거짓말쟁이요, 오히려 무할례자보다 더 못한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깨닫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면 그 무할례 받지 않은 그것을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사람이 할례라는 것은 행하기 위한 거지 살기 위한 거지 안 살고 하는 것은 의미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거꾸로 무할례자이고 이방인이고 언약 밖의 사람이고 외인인 그런 이방인이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조문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할례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겨나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죄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갑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도 그런 얘기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진짜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육신의 씨는 의미가 없고 약속의 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후손이니까 유대인의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별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표면적 육신의 할례, 말 그대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어떤 포경 수술인데요. 그거를 지금 유대인들은 세상 이방인들과 구별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할례를 받고 있지만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육신적으로 받는 그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고 할례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뭐라고요? 표면적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이면적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그 가장 사실적인 내면적이면서 유대인의 참 의미를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대인이며, 할례를 육신에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에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뒷부분부터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의를 쫓아갔고 이방인들은 의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르는데, 의를 따라간 그들은 오히려 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딪힐 돌에 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 의를 찾았지 믿음으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행위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믿음을 빼버린 행위라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신 진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으로 내가 할례를 행한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서 껍질로만 그냥 그 할례를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율법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 율법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칭찬이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칭찬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의를 행하든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남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그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까지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들거든요. 63층 빌딩에서 보면 최홍만이하고 저하고 키가 똑같아요. 뭐 웃으시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나 조금 덜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 다 저주와 진노 속에서 사망에 이르러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망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껍데기 신앙인 모습 가지지 마시고 생각부터 바뀌어지는 각인을 성경적 세계관에서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서 삶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각인이 되어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생활에 체질이 되어져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 계획 중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향 맞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딱 붙잡으면 돼요. 자, 좀 더 나가봅시다. 구원에 대한 것도 딱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만인 구원설이 맞다. 어떤 사람은 예정론이 맞다. 만인 구원론이 맞습니까? 예정론이 맞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정했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만인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신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답례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구원의 원인이 되고 시작이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열심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때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본다면 뭐가 맞다가 아닌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정리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무할례자였고 또 외인이었지만 정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지만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고 말씀 속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일 주일 가장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오늘 하루 주님을 더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